저녁으로는 뭐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주일도 있지만은 여러분 주일까지 꼭 오세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시고 6번째 넘어야 될 성벽이 어렵지만은 그렇게 불가능한 성벽은 아닙니다. 따라해볼까요? 기도로 절망의 성벽을 돌파하라. 여러분 우리가 올해부터 계속 성벽을 넘어왔는데요. 성벽의 이름도 중요하지만 성벽을 무너뜨린 무기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에 요약을 해드릴 테니까 꼭 매일매일 주신 말씀이 여러분 심령의 세계직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적들은요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가슴에 새겨진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는 거죠. 그죠? 믿음이 흔들릴 때 그래 난 이미 내 신을 벗었어. 내 인생이 아니야. 주님이 책임지셔. 주님이 대장이야. 믿고 나가는 것이죠. 의심이 나. 이게 제대로 내가 했나? 결혼은 잘 했나? 내가 이 기업에 온 거 맞나? 막 그 의심이 나. 의심 날 때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소명을 반드시 붙잡았어요. 내가 너를 부를 때의 소명, 내가 너를 택할 때의 소명,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보배로운 자다. 절대 의심하지 말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동서남북 밟는 땅마다 네 것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절대 의심하지 말고 그래도 마음속에 이제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성을 말도 없이 돌기만 하면 무너지냐 말이죠. 그리고 언제 이렇게 화살이 날라올지도 모르고 우리는 싸움도 잘 못하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두려움의 적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오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따라해볼까요? 오늘의 말씀. 내가 오늘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다. 물레방아는 어제의 물로 돌아가지 않는다. 오늘의 물로 돌아간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여호와 앞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내 뒤에 누가 계시다? 내 뒤에 누가 계시다? 그렇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대학교 때 이 찬양 부르면서 얼마나 춤췄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 등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그러면서 이제 두려움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또 우리가 이제 그 만나기 쉬운 대적이 이제 성벽이 염려라. 염려. 또 일상이 똑같아. 은혜 받고 집에 갔는데 똑같아. 남편도 그대로 술 취해 있어. 아내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저기 잠만 주무셔. 이러면은요 그때부터 다 걱정 근심 염려. 우리 아들은 계속 게임만 봐. 이렇게 축복하라고 막 기도했는데 게임만 하고 집에 안 들어오고 또 염려가 찾아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합니다. 또 염려하지 말고 또 기도하자. 말씀대로 순종할 때 성벽이 무너지고 기적의 문이 열리는데요. 제일 먼저 순종해야 될 제목은 기도입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기도할 때 매일 찾아오는 염려, 근심, 걱정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염려가 될 때 기도하고 염려의 성벽을 물리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가장 까다로운 적이 거짓이에요. 거짓은 한번 베끼면은 이건 독과 같아서 안 빠져나가요. 한번 거짓말이 믿어지면 그거 상당히 힘들어요. 거짓말과 싸우지 마세요. 거짓은 마귀예요. 마귀는 드라큘라가 아니고 마귀는 구미호가 아니에요. 마귀는 거짓이에요. 너희 대적, 너희 아비, 옛 아비, 마귀, 거짓의 아비. 여러분 절대 기억하시고 여러분 앞에서 진리가 아닌 모든 것들은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마시고 오직 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길 축복합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의 인생길에 어떤 난관이 있어도 그 난관을 돌파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7일째 날 언제 이 성벽을 7번 돌아가냐면 새벽에 사하르 여리고 여호수아 전체 단 한 번 나오는 거예요. 성을 7번 도는 것도
일곱째 날 한 번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새벽에 돌아간 것도 한 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은 하나님의 시간이요, 시간이 지성소예요. 새벽의 가치를 깨닫고 특별 새벽기도 주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이 새벽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 인생길을 다시 출발한다면 어떠한 대적 앞에서도 물러주지 않고 반드시 승리와 기적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절망의 성벽인데, 절망이라는 것은요 자주 찾아오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인생 중에 한 번쯤은 찾아올 수가 있어요. 꽝! 죽음 직전. 아, 끝났다. 큰 실패. 아, 이제 난 이제 안 되는구나. 절망이 깊어지면 그 다음엔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 가기 전에 절망 앞에서 끝내야죠. 오늘 여리고성 본문에서 이제 절망의 이제 현실 앞에 우리 여리고성 사람들과 여호수아가 직면하게 되는데 갈려요.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절망의 성벽 앞에 갇혀서 사망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여리고성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의 성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도피성 안에서 피난처 되신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 영생의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요 결국 두 갈래 길이잖아요. 죽음의 길과 생명의 길, 영생의 길과 영벌의 길. 여러분 결국 두 갈래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살아 계시잖아요. 그리고 돌아가신 분 두 개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데 영원히 사는 사람의 인생이 있고, 살아있으나 영원히 살지 못하는 인생, 결국은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마귀가 무엇을 여러분의 막 관심을 흩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결국은 그것이에요. 죽음의 문제 앞에 어떻게 우리가 서겠느냐. 그러면 여러분 아직은 죽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절망이라는 것은요 죽음과 똑같은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줘요. 너 살 이유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을 끊는 거죠. 절망의 성벽 앞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붙잡아야 될 무기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영생의 축복이다. 따라합니다. 영생의 축복.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여러분이 생명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아요. 절망 속에서도 내 안에 영생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살아나요. 자,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나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아멘. 17절을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쳐놓고 깊이 묵상해 보세요. 너무 내가 임해요. 어쩌면 여리고성, 아니 이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라는 대작전을 통해서 무너뜨린 성벽이 이 한 사람을 위한 것일 수 있다는 그런 감동이 올 때까지 읽어보세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고 이 세계 우주를 움직이는 그 중심에 나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한번 묵상해 보시란 말이에요. 여기서 바치다는 말이 헤렘입니다. 따라해볼까요? 헤렘. 18절 또 나와요. 너는 바칠 물건. 따라합니다. 헤렘. 자, 여호수아는 헤렘성이라고 해서 온전히 바친 성, 물건이란 뜻이에요. 제가 여호수아 강의하면서 상당히 중요하게 가르쳤던 단어입니다. 31개의 성이 있는데 유일하게 헤렘이란 단어를 쓴 성은 이 성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 다른 성에서 너희가 전쟁에서 승리하거든 거기에 있는 전리품을 가져도 돼. 금도 은도 옷도 먹을 것도 그리고 종들도 가져도 돼. 가축도 가져도 돼. 그러나 여리고성에 있는 것들은 다 누구에게 바쳐라? 왜? 이것은 누구 것이니까? 여러분, 이것이 신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11조를 드린 인생이 왜 중요하냐면 내 모든 시간과 내 모든 삶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는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에요. 오늘 청년들, 오늘 순종해서 오늘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린 청년들,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이 성은 나에게 다. 이것은 누구 거다? 내 거. 재물이란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살아가는 일상이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에서요 빨래하는 것도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예배가 된다니까요. 이 성을 주님께서 제물로 달래요. 내 것이니까. 모든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그것은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배우냐? 성막에서 배우는 거죠. 이 헤렘 봉헌이라는 얘기는 오직 성전에서만 쓰이는 용어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정복한 순간 이 모든 성에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니 내게 온전히 받게라. 자, 헤렘을 풀었으면 하람이라고 합니다. 하람이란 뜻은요 멸하다, 진멸하다,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싶냐면은 여리고 성에 있는 것은 다 죽이라고 했어요.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그런데 그 중에서 딱 몇 사람? 한 사람과 그가 사는 집사람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동료들이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것이 진짜 축복이에요. 자, 17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이성과 시작. 네, 여기까지. 라합인데 라합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기생.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막 수치스러울 때가 있을 거예요. 패배자 같고, 나 쓸모없는 인생 같아요. 기생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물론 기생이란 직업이 참 해서는 안 될 직업이지만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의 마음은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죽이는데 잠깐 누구는 살려라? 라합인데 그 앞에 뭐가 붙어요? 라합은 기생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절망, 살 이유가 없었던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소문을 내냐면은 여호와와 여호수아 그 군대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리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접할 기회를 찾다가 전도하러 온 2명의 정탐꾼 만나가지고 하나님 믿게 됐어요. 여러분, 라합이요 여리고성에 살면서 그런 죄를 짓고 있는데 어떻게 교회를 나가냐고요. 라합을 찾아온 사람이 전도한 2사람의 정탐꾼이에요. 정탐꾼도 전도하러 알고 갔을까요? 그냥 가다가 전도하러 다니다가, 그렇죠, 여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기를 어떻게 다 무너뜨릴까 보다가 도망쳐가지고 말이죠, 쫓겨나가지고 말이죠. 여기서 전도하면 안 돼서 쫓겨나가지고 여리고성 기생 라합 집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이 여기 오게 된 것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인생, 여러분 앞에 수식어가 무슨 인생, 무슨 뭘 있을지라, 실패자, 낙오자, 아주 나는 저항력자, 나는 병든 자, 나는 쓸모없는 누구, 이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인생은 복의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죽여라. 다 양과 소고 뭐고 다 죽여라. 그런데 누구는 살려라?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려라. 저는 이것이 너무 은혜가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집안이 복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복음은 양면 쓰겠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이 반드시 생깁니다. 천국 가는 사람이 있으면 지옥 가는 사람이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지옥을 삭제시키면 안 돼요. 여기 헤렘이란 단어를 라합에게 쓰는데요, 여리고성에 썼는데요, 또 한 사람에게 썼어요. 유일하게 단 한 사람, 그 사람이 7장 1절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이에요. 7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대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여러 헤렘이란 단어를 가지고 한쪽은 라합을 연결했고, 바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는 7장 1절에 헤렘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연결했냐면 아간을 연결했어요. 자, 분명히 잘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이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에게 생명의 축복이 어디에서 오느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가치는 이 전 우주가 불로 타 없어져도 진멸당하는 헤렘이 되어도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있는 자는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너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영생은요, 이 세상이 다 사라져도 침범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고유한 성 안에 있는 축복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아간은 헤렘성이 아닌 밖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헤렘, 하나님의 진멸이 대상이 되었는가?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서부터 어떠한 의지를 나타내시냐면, 나는 앞으로 나의 구원의 조건을 육신의 혈통이 아니라 열적인 혈통, 육신의 행위가 아니라 영적인 혈통, 믿음의 행실을 통해서 구원해내리라. 자, 아간은요 4대 이름이 나올 정도로 명문 집안 출신이에요. 유다 지파죠, 세라 증손이죠, 삽디 손자죠, 갈미 아들이에요. 자, 유다 지파는요 왕이 나온 지파잖아요. 명문 집안이잖아요. 유명한 집안이잖아요. 조상의 이름이 4명이 나올 정도면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라합 앞에는 기생이란 그런 신분을 나타내는 용어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아간이 아니라 라합에 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가 사람들이 눈에 볼 때는 어떠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존귀하고 보배롭게 보이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과 금이 없어도 좀 배짱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살아갈 때 어떠한 난관 앞에서도 그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믿음 힘이 주님으로부터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우리가 목표는 뭐냐면은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한 번 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오늘 라합의 본문 중에서 라합을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헤렘성에서 구원해내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가 동거하는 집과 라합은 살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럽에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으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금 여리고성 본문이요 구약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리고성을 통해서 지금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데, 이제부터는 나는 행위로 조건을 따지지 않겠다. 너의 출신으로 구원의 근거를 삼지 않겠다. 오직 라합처럼 내 소문을 듣고 나에게 전 인생을 던진, 자신의 생명을 내게 투자한 맹세의 언약으로 나와 언약을 맺은 그 사람에게 나의 영생을 주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절망의 현장, 결망의 어떤 상황이 닥쳐올지도 난 끝났어, 나는 안 돼, 나는 이제 못하나 봐. 그래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을 확인하시고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라합과 그 집에 거하는 자는 살리라.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가 있다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고 일어나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세요. 어떤 절망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을 맺을게요. 헤렘성이에요. 다 죽어야 돼요. 양과 소, 남녀, 노소, 어린이 다 죽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오늘 앞에 나온 이 아이들도 죽어야 돼요. 예수 모르면 죽어야 돼요. 그런데 라합과 그 집에 거하는 자는 살리라. 누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속사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오실 그 하나님을, 그 아들 예수를 우리 라합은 받아들여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라합의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걸어오고 여러분의 인생 앞에 무슨 별칭이 붙을지라도 하나님 그거 보지 않으십니다. 네 안에 예수가 있느냐, 네 안에 생명이 있느냐,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가지고 있느냐, 그 축복을 갖고 계신 분은 반드시 어떤 절망의 현실 속에서도 믿음으로 돌파하여 다시 한번 승리의 간증자가 될 줄 믿습니다. 516명 한번 띄워주시에요. 제가 어제 이제 우리 교육자들하고 파악을 해보니까 이 중에서 이제 한 100명이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또 당일날 올 분은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또 이런 분들이 계셔. 그 봐, 안 자잖아, 안 와. 여러분, 그러면 라합은 죽는 거예요. 저는요, 얼마가 들어가든 어떤 애네가 들어가든 저는요, 제가 은퇴할 때까지 우리 장로님들이 좀 도와주시고 계시니까 상하반기 꼭 합니다. 여리고성에 꼭 들어가서 한 사람이라도 건진다면, 상반기에 우리 4분이 8분 정도가 계속 출석하고 있어요. 아니 올해 우리가 그래도 30명 가까이 오고 계셔요. 코로나 때 한 명도 안 왔어요. 세례를 못 베풀었어요. 올해는 세례를 베풀 수 있어요. 라합이에요. 그분들이 라합이요, 기생이라고요? 천만에요. 마태복음에 라합이 얼마나 멋있게 소개됐는데요. 마태복음에 어디 갔어 이거? 찾아야지. 라합이 얼마나 멋있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색을 낳고 이색은 누구를 낳으니라? 대통령을 낳아버렸어요. 대통령이. 여러분, 기생이라고요? 천만에요. 아니 북설 꿈에게 처음 오니까 막 나 우리 가난하고 병들고 다 늙었고, 그거 어쩌래요? 예수님이 늙으셨어요? 여러분의 예수님이 병드셨냐고요? 할렐루야. 저 안에 라합이 반드시 있다. 우리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끝까지 찾아냅시다.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만나는 사람이 또 라합이 될 수가 있다니까. 할렐루야. 저는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떠한 절망의 성벽, 어떠한 두려움의 성벽, 염려와 거짓과 의심의 성벽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기도로 돌파해내시는 우리 북서울 꿈에게 승리와 기적의 간증자 다 되시기를, 우리 사랑하는 영아 유아 유치부 우리 자녀들 되시기를, 유년부 자녀들 되시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날마다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이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박수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무것도 두려워